이번 주간에 우리는 참 뭐라고 표현하기조차 애매한 그렇지만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분풀이로 국보 1호를 불태워 없애버린 이런 어이없는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숲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나무에서 가지 하나가 떨어져서 강물로 떠내려왔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나뭇가지는 수초를 붙잡고 간신히 둔덕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농부가 그 나뭇가지를 발견하고 주워서 집으로 왔습니다. 꽤 쓸만한 나뭇가지구나, 훌륭한 가재도구를 만들 수 있겠는걸. 이 소리를 들은 나뭇가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집으로 오자 곧 부엌으로 가져다 놓고 장작으로 떼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자 나뭇가지는 두려워하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농부님, 저를 태우셔봤자 죽 한 그릇밖에 못 끓이십니다. 절 남겨두시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지? 제가 나무가 아주 많은 숲을 압니다. 저를 도끼자루로 써주신다면 농부님을 숲으로 안내해 나무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이미 이 나뭇가지는 좋은 가재도구가 되겠다는 생각은 다 집어친 뒤였습니다. 좋다. 농부는 나뭇가지를 다듬어서 도끼자루를 만들고 거기에 도끼날을 붙였습니다. 나뭇가지는 농부에게 솜씨가 좋다고 칭찬하고 도끼날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숲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뭇가지만큼 나무를 잘 이해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도끼는 매번 나무의 급소를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또 나뭇가지만큼 또 숲을 잘 아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그 도끼는 그날 그 숲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숲은 사라져갔습니다. 한 식구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경검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컨설턴트입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은 충성심에 대한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가 충성의 힘이라는 책을 적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그 오한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수한 기업은 자원이 풍부하고 생기가 넘치는 숲과 같다. 하지만 제 아무리 훌륭한 숲도 충성심이 없는 한 식구의 배신을 감당하지는 못한다. 바로 이 점이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이 우수한 기업에 입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능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충성도야말로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한 식구였던 그 나뭇가지가 한 숲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충성심 아니었을까요?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의 자존심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그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가 그런 일을 했었을까요?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고 또 동료에 대한 충성심이 그 나뭇가지에게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과 아볼로나 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한 파당, 한 당파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누가 더 높고 낮고 누가 더 인기가 많고 또 누가 더 따르는 자가 많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거나 그것들을 평가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 파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판단하거나 또 그를 평가해야 될 뭔가가 있다면 오직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하였는가를 가지고 평가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선포가 또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처하고 있고 또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또한 우리도 역시 복음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우리도 역시 복음을 맡은 자요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훗날 아니면 누군가 우리를 평가한다면 역시 얼마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였고 또 맡은 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맡겨진 자에게 힘을 써서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맡고 있는 자에게 충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왜 충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요? 월터 헬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내비게이터의 그 태평양 지역의 부대표를 맡았던 분인데 이분은 충성된 사람의 9가지 모습을 얘기했는데 그 상위권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성된 사람은 삶의 목표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일치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첫 번째 충성은 무언가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애타하실까,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의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 의도에 맞추어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 밀림 속을 이제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선교지 일이 바빴습니다. 이제 갓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 갓난 아이를 돌볼 여가조차 없이 너무나 바빴습니다. 파리떼가 얼마나 그 아이에게 달려드는지 너무나 그 아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어디서 원숭이 한 마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 손에 파리채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파리 잡는 훈련을 계속 시켰습니다. 파리만 보면 잡도록.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 싶어서 그 아이와 원숭이를 남겨놓고 밖에서 선교사님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갑자기 그 아이의 막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래 들어가 봤습니다. 아이의 콧잔등에 파리가 납작하게 압사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아이의 콧잔등에 앉은 파리를 냅다 홀려서 잡은 거죠. 열심히 훈련시켰지만 자기를 훈련시킨 자의 그리고 자기를 그곳에 있게 하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 훈련된 원숭이의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밀하게 알리고 꿈으로도 말하고 이상으로 알려주고 이런 방법을 쓰셨지만 충성된 자 모세에게만큼은 대면하여 직접 명확하게 선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아까운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만큼을 뺀 나머지를 충성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직 미국에 노예제도가 남아있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짐이라고 불리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을 모시고 먼 길을 다녀서 이제 말이 모는 그런 마차를 타고서 산길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굶주린 그 늑대의 무리들이 이제 마차를 쫓아와 곧 공격할 때가 됐습니다. 이 짐은 그래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여러 필의 말들이 끌고 와 있던 마차 가운데서 말을 한 마리 풀어서 그들에게 먹이로 넘겨주고 위기를 모면하고 그렇게 몇 차례 하고 이제 말 한 필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굶주린 늑대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말을 한 필을 던져주고 모두 손을 붙잡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한참을 달렸을까 저 언덕 너머에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뒤에서 또 늑대의 달려오는 소리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부 짐은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저를 성심껏 보살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주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 언덕을 넘어가면 마을이 나올 것입니다. 그 마을로 얼른 달려가셔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를 구하러 오십시오. 그러면서 허리춤에 있는 작은 주머니 칼을 꺼내어 달려오는 늑대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마부 짐의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지는 등이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뭔가 희생을 그 대가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중등바위들을 내리고 인도 선교지를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저것 자료를 읽던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도 전에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미 겐지스강을 신성시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강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물에 또 목욕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강물에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고 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의 자녀들까지 수장시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겐지스 강둑의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한 아이는 건강했고 한 아이는 다리를 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선교사님은 직감적으로 그 아이를 수장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서 붙잡고 정말 강곡하게 말렸지만 다 허사였다고 합니다. 한참 후에 그 여인은 다리를 저는 아이만 데리고 강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를 저는 아이, 그 아이 대신에 건강한 아이를 물속에 수장시키고 온 그 어머니를 궁금하게 생각한 선교사님이 조심스럽게 그 영문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신에게 병들고 약한 것을 드리느냐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무엇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말 참신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숙연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꺼이 그것을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충성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은 끈기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충성은 지속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떤 난관에서도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또는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선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나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입가에 미소를 띄우셨는데 거기에 보면 요즘 떠오르는 인물 홍국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심지어 뭐 홍국영의 난까지 나왔는데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이 홍국영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세손, 벽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 세손을 이제 즉위할 때까지 보호하고 그 대적들을 다 없애고 그로부터 지켜낸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나중에 그 정조로부터 크게 중용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왕의 편에 서서 충성을 다했던 그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는 그 왕이 되고 왕비에게 그 후손이 없으니까 그 자기의 누이 동생을 그 빈으로 들여보냈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외척이 되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좀 해보려다가 뭐가 잘못됐죠. 그런데 그 빈이 병이 걸려 죽었는데 그 왕비가 독살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왕비의 그 음식에 독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되어가지고 결국은 가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축출되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강릉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정이품, 이조참판, 또 대사원까지 역임을 한 고위직을 역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뭔가 자기가 유익이 있을 것 같을 때, 뭔가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고 또 뭔가 생색을 내고 뭔가 권세를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을 때 충성하다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질 것 같을 때 돌아서는 것, 그것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 충성하였고 오늘 충성하였는데 내일 돌아선다면 우리는 그를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배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야생마 길들이는 장면을 가끔 봅니다.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팔떡팔떡 뛰는 말 위에 이렇게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막 이렇게 길들이는 그런 장면은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야생말 길들이는 또 방법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야생말을 길들일 때 그 말하고 나귀 한 마리를 이렇게 같은 끈으로 묶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말이 그 콧방귀를 끼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나귀를 이리 끌고 갔다가 저리 끌고 갔다가 막 그 나귀를 떨쳐버리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튼튼한 밧줄을 묶어놨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다음에는요, 말이 제풀에 지친답니다.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나귀가 그 말을 끌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은 나귀를 우습게 보았지만 결국은 그 나귀에 의해서 끌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나귀의 그 인내심을 당해낼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충성한다고 할 때, 충성된 자가 되자고 할 때는 이렇게 힘 있을 때 높이 뛰기를 하는 그런 망아지처럼 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별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는 혼자 충성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정말 충성한 일이 생기고 정말 어려운 시절이 왔을 때 그때 뒤로 숨는 것은 결코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충성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로움이 있든지 아니면 나에게 해로움이 있든지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함없는 것은 평탄하게 예수님 믿고 그냥 평안하게 살 때뿐만 아니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충성의 또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러한 충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전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충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항상 이 충성은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스러운 자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막론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자이면서 어디 가나 환영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충성은 항상 시험대에 오르고 뿐만 아니라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충성은 하고 싶되 충성심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충성심이 없는 자는 그것이 생기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곧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자 하는 자,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충성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자신이 충성된 자라고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멘이시오 충성이라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2절을 보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충성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충성된 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충성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자처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 충성된 자가 되기를 열망한다면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신이 충성을 논하나 희생은 신하만 당하더라. 또 하나의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특별히 직장이나 또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어느 곳에서 충성을 결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충성을 다했지만 여기에 내 전부를 걸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내가 배신당하는 것 아닌가. 나의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내가 원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두려움이 또 충성을 하지 못하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애썼던 사도 바울을 향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평가하고 자로 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결국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 마음속에 있는 뜻을 나타내실 것이랍니다. 그때 충성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나는 충성하겠노라는 간접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도 충성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충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년 초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충성을 회복합시다 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요셉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충성심입니다. 얼마나 충성된 자였는가. 또 하나는 그가 얼마나 형통한 자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된 자가 되라고 하셨지 형통한 자가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다. 이 말은 우리는 충성하기만 하면 그 충성에 합당한 형통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충성했지만 그는 감옥에도 가야 했고 그는 충성했지만 배신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 감옥 때문에 그가 당했던 배신 때문에 그는 결국 형통한 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 놓고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충성을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훗날에 칭찬하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며,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시는 일의 결과에 있어서 결국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관일 씨가 쓴 비서처럼 하라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변했어도 충성심의 가치는 여전하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그 가치가 더 높다. 희소성의 가치 때문이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직장을 바꾸고 상사와의 관계가 수평관계로 변해버린 요즘, 충성 운운하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살이의 기본 원리란 동서고금을 통틀어 그리 변하지 않았다. 단언컨대 충성심은 능력에 앞선다. 충성심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과 능력은 있으나 충성심이 없는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는가? 물론 극단적인 예라서 양쪽 모두 골치 아픈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전자가 나을 것이다. 충성심이 없다는 것은 결국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믿을 수 없는 부하를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 능력이야 닥달하고 훈련시키고 함께 거들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만 충성심은 원초적인 것이라 심어줄 수도 개조하기도 힘들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충성심이 강한 사람은 그 강렬한 충성심이 능력을 개발시키거나 능력을 120% 발휘하게 해주는 동력이 된다. 그러기에 능력 부족은 충성심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반면에 충성심이 희박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베스트를 다하지 않는다. 충성심 부족이 능력을 갉아먹는다는 말이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충성심 강한 사람이 능력 좋은 사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두에 말씀드린 충성의 힘을 적은 구경검은 그의 책 표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충성은 도덕이 아니라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충성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자는 우리의 할 도리이며 충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형통은 충성된 자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도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충성됨을 구하는 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다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